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딴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녀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져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신앙 목표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뭔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난 한 해까지는 우리가 믿고 아는 차원이었다면 금년에는 이렇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세부적으로 경험하고 겪어서 아주 그것을 알고 또 아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라.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 목표로 이렇게 주셨죠. 그러니까 믿고 아는 단계 알고 그 단계와 알고 또 믿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목표를 주시고 이루시려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온전히 아주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합당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의 그 고향인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금 있는 이곳까지 그때까지 아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여 주시고 아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하신 역사를 아주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 많은 것을 아주 겪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두려워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것을 아노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베푸신 그 사랑을 이제야 네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아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야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옛날 옛적 수천 년 전에 멀리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먼 관계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쏟으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이루시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엄청난 아주 복으로 축복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주 가르치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되죠. 깨달으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역사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 옛적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와 상관없는 아주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주 계시하신 아주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야 올바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 단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했으니까 많은 일들을 아주 겪고 경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아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참으로라는 이제야라는 그 말씀은 아주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이것을 다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전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물론 묵상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주 드려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주 깊이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또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것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네 고향, 친척, 아주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주 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멘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아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주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그냥 그 잠깐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사라져 버린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아주 계속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말씀, 즉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아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지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게 했다는 거죠.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주 강을 건너게 하고 아주 전혀 이렇게 알지도 못한 현재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다. 이거를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자신이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현재 있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아주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아주 아브라함을 쭉 이끌어 가신 그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행하고 이루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고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친척 아비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끌어내서 아주 강을 건너게 하고 아주 아무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아주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간 그 아브라함을 이제 보는 것이 이것이 믿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아는 것.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아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아주 자기를 이끌어낸 그것을 아주 경험하고 겪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렇게 믿고 안다라는 거죠. 믿고 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길을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첫 단계로 믿고 아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아주 겪게 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를 주장해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렇게 믿고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그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면 12장 7절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주 갈 수 있도록 해서 쭉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예?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아주 내 씨에게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보고 있는 이 땅 전부를 내 씨에게 아주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황송하고 고맙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아주 시니까 자기 대대로 이렇게 쭉 이 모든 땅을 하여튼 예,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아주 들게 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믿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 기근이 심해가지고 육신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유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으라고 준 거죠. 그죠? 유업을 줬으니까 뭐 여기 버리고 다른 데 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 살으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에게 유업을 주었다라는 것은 심한 기근에서도 아브라함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여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이끄시고 지킬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멘을 하고 믿고 아주 받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유업을 준다는 말씀을 아주 버려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이집트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라오 왕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빼앗기게 되어진 거죠. 그죠? 사라가 너무나 예쁘니까 파라오 왕이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동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친히 파라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뒤둘러 주고 그리고 아주 이집트의 재물과 많은 소유물을 받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주 큰 믿음으로 또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네가 바라보는 땅을 전부 다 내 씨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씨를 아주 땅의 티끌과 같이 아주 많게 하겠다라는 거죠. 땅의 티끌같이. 이게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과 아울러 가지고 이제 더 말씀하신 뭐냐? 내 씨를 아주 이 땅의 티끌처럼 아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내 씨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할 뿐이 없죠. 그죠? 믿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아주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받은 거는 이미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받았고 또 거기에다가 아울러 가지고 내 씨를 아주 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주 많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자기 아내에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씨로 하여금 뭐 이 땅을 하늘에 아주 그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기 아내에게 뭐 이렇게 뭐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 나이도 이제 내가 나이도 들어가는데 내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 다메섹에서 가지고 온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 너무도 아주 박학다식하고 훌륭하니까 너무나 인품도 좋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씨로 이렇게 삼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15장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그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뭐 아이를 이렇게 낳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렇게 안 되지니까 제가 볼 때 제 집에 청지기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그 엘리에셀은 내 씨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게 나는 자가 내 씨더라는 거죠. 응? 내가 내게 내 씨를 아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한 내 씨는 엘리에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을 아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쳐다보러 간 거죠. 쳐다보러 하면서 내 씨를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또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이 가나안 땅에 온 뒤로.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실제로 자기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성녀라는 거죠. 돌석자. 아주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진 거죠. 사라 자신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됐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씨를 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아주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자 이스마엘이라고 했죠. 그죠? 응?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하갈로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내 씨로 아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씨입니까? 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씨가 아니죠. 그죠? 씨가 내 씨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씨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아주 나은 씨를 말하는데 그런데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상속자로 자기 씨를 삼으로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인본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낳은 자는 내 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너 씨에게 아주 영원토록 주겠다고 이미 또 약속을 했고, 계속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 씨를 하늘의 그 땅에 아주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청직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할 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인간적인 그 방법에 또 깨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또 팽개쳐버리고 됩니까?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요 묵묵보다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은 거죠.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말씀을 아주 한마디도 없으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뭐 얼마나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아주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뭔가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면서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자신이 크게 아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질른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아주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갈대아우로 본토에서 쭉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쭉 와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니까 너무나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아주 마음으로 아주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이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막 고백하고 막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결심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주 불순종, 불신앙의 찌꺼기가 다 없어지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가 다 없어지기까지 하여튼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청산한 그 기간이 13년이나 걸려요.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인데 그때로부터 아주 13년이 지나가서 99세 때까지 어디입니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한 말씀도.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는 아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주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이 되어진 아주 99세까지 아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참고 아주 계속 아주 기다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아주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딴짓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때가 아주 99세가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그냥 가만 놔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역사를 계속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냐 이거지.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이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부모, 형제, 처자 아주 네 자기 목숨까지도 모두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느냐? 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고 화답하고 믿는데 믿는 자신에게, 믿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항상 사건은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멘하고 믿었던 그 말씀은 전부 다 아주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에 사로잡히고 사건만 보이게 되고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환경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없고 아주 뭐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주님도 없고 자신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아주 살렸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아멘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그 죄의 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간으로 아주 연합이 되어서 아주 부활의 신앙으로 삽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고백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없고 자기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예수는 없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발부동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내버릴까요?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보라는 큰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주 환란도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깨닫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최고로 영광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예비해 두시고 그리스도 신부될 길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뭐 양심에 찔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각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주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길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어떤 계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된 길과는 전혀 아주 정반대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뭔가 좋은 것에 아주 유혹돼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그냥 쏠리는 거예요. 귀가 거기에 어디입니까? 귀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아주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아주 새롭게 듣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아주 여름에 가책도 받고 아주 뭐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삶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다시 신앙을 되찾고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다가 또 말씀을 버려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아주 또 다시 각성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아주 뭐 믿음을 되찾고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아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인본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야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마냥 뭐 반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 뭐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준비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궤도의 물결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잘 깨달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고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거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시면서 아주 이름도 바꿔줘. 언약도 하고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거죠. 이름도 바꿔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로. 아내 사례는 사라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거죠.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쭉 이제 언약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89세로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경수가 끊어지는 거는요, 아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라는 거죠. 몸이다. 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이치예요. 그죠? 아주 경수가 끊어진 89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라가 89세로 아이로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 집에 그 아브라함 집에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표가 뭐냐? 바로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을 낳게 된 표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가지고 고개를 짤레짤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7장 1절에서 아주 온전하게 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89세 아주 경수가 끊어진 아주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그 사라가 아주 믿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 오시는 표가 뭐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 낳게 한다. 이거를 아주 믿은 거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도 그대로 믿었더라는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믿어버렸다는 거죠. 믿으니 그대로 된 것이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어제 이미 한번 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읽었다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래도 보고 계속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뭘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좀 퀘션 마크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퀘션 마크가 되지는 그렇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못 읽어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뭘 말하냐? 지금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된 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즉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삭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입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아직 89세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고 절대로 아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이 아들을 낳게 한 것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내 씨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고 이제 18장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주 내년 이맘때쯤 아주 이렇게 내가 너희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는 표가 뭐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가지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이삭으로 탄생되어진 거죠.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뭡니까? 이삭으로 출생한 거죠. 그죠?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주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주 이렇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가능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는 것을 아멘 하고 아주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다.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이나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돌아온다.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내년 이맘때 10개월 임신하면 몇 개월 만에 애를 낳습니까? 10개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10개월이 되게 되면은 내가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이삭을 낳게 되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년 이맘때 10개월이 차게 되면은 아주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 해가지고 돌아오는 표가 아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99세 된 그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로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낳아진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을 낳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가 딱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참 형제님 잘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까? 네. 안 깨달아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오셨다 그러면 그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주님을 낳은 것 같이 그럼 이삭도 원죄가 없는 자가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사람이 99세 되면 낳을 수가 없고 89세 되면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어떤 관계로 나아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진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다가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육신으로 낳아가 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낳아졌지만은 육신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으로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해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것임을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아멘. 99세 된 사람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89세 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널 낳게 해준다 해가지고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낳게 했더라는 거죠.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믿는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그죠? 나이를 봤을 때는 그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그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려 함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루신 것을 확신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그 아들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맘때 되면 돌아오겠다. 네에게 돌아오겠다는 표가 뭐냐? 아들을 낳는 거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표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계시록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이삭을 낳은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아이에게 홀딱 빠져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렇게 막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삭 쪽으로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었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가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준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 여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차지 않는 아주 그런 아깝지 않고 그렇지 않는 그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데 아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준 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의 아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세 아들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잊어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를 하여금 낳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이거를 내 아들로 그냥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99세가 되기 전에 86세 때 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아주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해가지고 자기 속에 불신함과 아주 불순종의 모든 그 찌꺼기를 다 몰아내고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젊을 때 하나님 너 씨를 주겠다 하게 되면 누구 힘으로 놓은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의 어떤 남녀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육체를 해가지고 씨가 분들 이건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 씨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계속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계속 보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세 가지 큰 언약을 하죠. 그죠? 너로 하여금 많은 아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많은 씨를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아주 영원토록 주자. 이걸 주신 거예요. 그죠? 주신 거죠. 이렇게 되진 그 아브라함, 이렇게 저 씨를 받은 그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 또 이 모든 것들 너 씨에게 너 시인 그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씨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은 그런 그냥 아들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완전하게 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주 이삭을 번제로 아주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네 독자 이삭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는 네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로 네가 받으라. 이런 뜻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셨을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가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완전히 그 죽였어.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절에 그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 해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해서 아주 아침 일찍 겉다리 싸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갔다.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아침 일찍 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마지못해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새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죠.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젠데 또 이렇게 가져간다면요? 아주 그것도 풀살나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줬다가 가져간다면 왜 줬습니까? 별의별 이야기 다 해주셨다니까. 그죠?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쭉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내 씨를 아주 땅의 티끌과 같이 아주 많게 하겠다. 이미 어떻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13장에서 말씀하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17장에 와가지고 99세 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너와 내 씨에게 이 세 가지 영원한 언약을 한다. 너 씨에게 한다. 하시면서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씨인 이삭으로 말미암다. 이 내가 주는 언약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을 통해서만 한다. 이삭을 란자를 통해서만 이 내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살렸으라도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온 그 모든 과정들을 쭉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니까 그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겪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주니까 아주 회개하고 깨닫게 된 거죠. 99세 된 온전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도 아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니까 이제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아주 마음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제단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되지는 거예요. 가게 되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죽인다고 하는데 누가 순종 잘해서 아침 일찍 보따리 싸가지고 갈라 하더라도 그냥 좀 늦게 이유되고 아이고 다리가 아픈데 뭐 배가 아픈데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늦추려고 하지 아침 일찍 보따리 싸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버지께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사 드리려면 풀과 나무는 있는데 아주 뭐 번제 쓸 제물인 어린 양은 없는데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8절에 그 축절인가 이 축절에 보니까 그죠? 자기가 제물로 죽는 것인데 양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했죠. 하나님이 자신이 번제에 쓸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뭐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 예수님하고 뭐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초림하고 지나고 이거 못하면 다 보고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아주 딱 이렇게 녹아지니까 지금 이삭이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아주 번제에 쓸 것이다. 번제물로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아울러 가지고 또 깨달은 게 뭐냐? 내 씨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이삭으로 난 자로부터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아주 믿어지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유추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아주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유학 찾아봅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 이미 이삭으로 난 자가 이 모든 그 유업을 이렇게 다 주는 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 이삭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시는 이삭에서 난 자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아주 티끌같이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9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난 자로 하여금 모든 그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라는 거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했는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아주 번제물로 이렇게 죽여서 죄가 되어도 그 죄를 가지고도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난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믿게 되니까 마음 놓고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가고 아주 또 이삭을 묶어놓고 단 위에다가 어떻게 막 칼로 이렇게 내리치고 아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막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다급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부르면서 멈추게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22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아보게 되진 거죠. 그죠? 이제야라는 것이 뭐냐? 그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아주 반복해서 약속도 하고 보여주고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계속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쏟아부은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아주 경험하고 겪게 돼가지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아간 거죠. 계속. 그죠? 알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는 아주 정점에까지 이르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랑을 이제 그때까지 이제 깨닫게 되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이삭을 어떻게입니까? 마음 놓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부모 형제 뭐 자매
뭐 처자 아주 할 것 없이 다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온전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딱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네가 네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를 아주 내가 사랑하는 내게, 너를 사랑하는 내게 아주 들을까지, 아주 아끼지 않고, 아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야 너를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아주 진짜로 아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임을 나타내 준 거예요. 나타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걸 보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부터 쫙 지금까지 이제 와가지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고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된 믿음으로 온전케 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축상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근데 이제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삭배버리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자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주 이렇게 바쳐서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지만은 제가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고 금년 한 해도 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것은 믿고 알아온 1차원적인 그런 아주 단계라면 이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주 깨달아서 아주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야 네가 나를 아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아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선언하는 자리에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아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아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주셔서 결국은 아주 깨닫고 온전하게 된 그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으로 아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똑같이 동일하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어서 아브라함같이 내가 이제야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알고 믿었구나.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